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을 이어서 지난번에는 서론에 우리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귀 승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은 아직 우리 원리감은 아직 올본적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귀 승리를 공부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대단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 혼돈한 것은 이 땅에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오셨지만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대해왔죠. 아버님은 거기에 못지않게 줄기차게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교육하는 와서 나를 믿기보다 내 하는 말과 행동을 이익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같이 아버님은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그런 기반을 위해서 통일교회가 이단이라는 그런 울타리를 좀 벗어났어요. 그런데 아버님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하나째 본문은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정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와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땅에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는 그런 분열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독교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스스로 바라볼 때 전달하고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인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버님을 향해서 그분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재림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겠다면 75억 인류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또 아무리 통일교 식구들이 또 세계 인류가 아버님은 메시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달린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지금까지 자기들 중심해가지고 자기들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치관. 그런데 절대 가치관의 기준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은 영원하듯이 우리가 세워야 될 그 가치관도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가치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왜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오늘 철학을 초월해야 됩니다. 철학이 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세계의 근본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그 학문입니다. 존재세계는 다 있지만 그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거에 가가지고 이게 형이 화학적인 문제란다면 그 철학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건 형이 상학적 입장에서 종교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도 철학의 이론이 있듯이 신학에도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관을 가르치지 신학이 아니라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설명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무엇이고 섬기며 사는 생활 자체가 신학인 것이 이게 신학의 근본이에요. 본연의 세계에서 신학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아담을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세계는 신학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사랑과 심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아들 딸 되어가지고 하나님 생각했던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바로 곧 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인생과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끼리 다르고 인생끼리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헤치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가다가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이 어렵다고 하면 그만두려고 하는 겁니다. 난 신앙 필요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자신의 가는 길이 인생길이고 그 길이 신앙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먹되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고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아담의 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가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향해서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야 된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담은 타락하지 않죠. 자, 그럼 그 아담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는 하나님과 일체가 된 자리죠.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실제 성질이 되어서 하나님 모신 아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참 사랑 하나님 혼자 개인할지라도 사랑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를 지어놓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아담이 없는 하나님은 존재하더라도 존재한 내용을 모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내지만 그 나타내가지고 주관하고 느끼고 기쁨을 그 다음에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 아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해서 사랑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성질이 되듯이 해와는 아담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부부가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한 분 앞에 두 실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인류의 참 조상이 되는 것이 본연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생활의 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마음은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양심을 줬다고 주었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양심과 선하게 산다는 것이 선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에서 보게 될 때 양심은 하나님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이 가야 되는데 양심을 통해서 진리와 하나 된 양심이. 우리 양심은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살면 천국이고 양심도 살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양심도 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것이고 양심도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에 주신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부모보다도 앞서 있고 스승보다도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에요. 누구보다 자기 양심이 먼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알았다. 아담이가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죄 지면 그 죄를 하나님이 알기 전에 누가 먼저 한다고요? 자기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연기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대로 살았냐 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육신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을 가지고는 생식기. 그 생식기는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하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생식기입니다. 하나님도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고 아담도 직단거리, 해와 직단거리를 통해서 사랑은 빼뜨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각도나 90각도. 그래 하나님이 90각도 직단거리하고 아담도 90각 직단으로 가고 해와 직단거리할 때 한 점에 만나는 것이 이게 생식기라는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생식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그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에서 내가 나오고 생식기에서 우리 가정이 나오고 생식기에서 종족이 나오고 생식기에서 민족이 생기고 생식기에서 국가가 생기고 생식기에서 천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식을 하나님을 중심에서 번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절대일 불변연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도 영원히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게 되어 있고 육신은 뭘 가지고요? 생식기 중심에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원래 가야 될 인생길이었다는 거 아담이. 그 인생길이 바로 뭐요? 그 신앙길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 신앙길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인생을 버리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 인생을 버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육신 쓰고. 그 죽는다고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 세계를 위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육신 쓰고 그 세계를 준비가 다 되지 못하게 해서 가게 되면 그 세계에 가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사의 고통은
많아봐야 100년 이쪽 저쪽이지만 연기가 가면 영원한 고통이 나는 거예요. 자, 100년 고통이 힘들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이 힘들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이 힘들어요. 그 세계를 알게 된다면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길과 신앙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길로 가야 될 건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 주장한 것이 옳다고 그러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하나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인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일생 동안 지도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지상 안 계시 연기에 가신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가 자기 안에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오지만 너희 마음속에 내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 없을 때는 너는 나와 함께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일생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정리해야 될 가장 시급한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해오시는데 복귀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연의 하나님이 지었던 그 아담의 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본연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타락이 아담의 아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세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세워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또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철학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철학을 가지고 유물론, 신을 부정하고 무신론, 그리고 모든 건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철학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유신론, 하나님 계시다는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오직 마음이 중심이다. 절대의 마음, 유심론, 공산주의 유물론, 물질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 물질이 중심이냐, 정신이 중심이냐. 오늘 그들은 정신이 나와서 물질의 부산,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몸이 없어지면 정신도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런 철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절대성이 아니라 프리섹스, 호모, 기쁨이라는 거. 그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향해서 기뻐해야 되는 건데 자기 향락주의.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귀한 생식기를 상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에 대한 철학에 대한 문제도 잘못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서 넘어서야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원리의 관인 것입니다. 그 아버님 그런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끼워 맞춰서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살 거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그런 세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메시아, 타락한 인간 가지고 아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를 중심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기독교가 아버님을 부진하기 때문에 아버님은 기독교 대신 세계기독 통일시정표를 세워가지고 기독교가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해가면서 기독교가 여기서 부정했으면 여기서부터 올라와가지고 기독교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 기독교인들은 통일교를 반대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넘어서게 되는 통일교는 이 기독교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전하고 이건 후퇴해 못해요. 그런 섭리를 아버님이 해놓고 가셨는데 이걸 다시 이걸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게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결국에 아버님은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메시아를 한다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메시아를 한다면 아버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는 것이야. 1.1억도 보태거나 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띄었다 붙여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좀 말씀할까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를 부분적으로만 했지 말씀 안 하셨어요. 2020년도에 미국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잠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설계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그래야 현실 속에 우리 그 교회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또 김진출이가 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다고 알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왜 그걸 못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하고 밝혀야 돼 원리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밝힌 거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만 하지 그분들이 잘못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죠. 아버님은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된 거 아시고 있는 게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잘못된 얘기보다는 잘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까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관이에요. 그래도 원리를 보십시오. 원리에 뭐 희망이 없나요? 희망이 있나요? 원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해볼까 그렇습니다. 자, 저 부엌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말하더라고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탄감복귀. 복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해서 다시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복귀라고 그런 겁니다. 그 타락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 직접 이끌으시는 역사를 섭리라고 그런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말은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청산하는 형벌을 벌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탄감복귀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탄감을 치르지 않고는 복귀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탄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 말은 탄감복귀라는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느 종교도 탄감복귀라는 말이 없어요. 아버님이 비로소 오셔서 탄감복귀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탄감복귀 섭리 역사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메시아물을 보내기 위한 섭리예요. 자, 그럼 그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실체를 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대신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주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을 정체를 밝히고 죄의 근원을 밝히고 그리고 사탄을 자연굴복시켜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 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 원리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일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인 메시아도 우리를 데리고 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따라서 천국문 입구까지 데려갈 수 아버지가 우리를. 그런데 이 문을 열어놓고 여기가 천국이다. 근데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야 돼?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간 것이냐? 아무나 못 들어가. 그런 자격을 갖춰야 들어가. 자격을 갖춰야.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사탄 세계는 타락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에 끼어 들어가고 그냥 틈새에 사기치고 들어갈 수 있지만 본연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탄감복귀 섭리 역사가 중요하다. 탄감복귀 섭리 역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을 복귀하는데 6천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6천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뭐 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담 야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성장 기간에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천사장과 타락을 하고 아담이 책임을 하지 못하여 사탄의 자식이 되어 사탄 중심한 거짓된 부부, 거짓된 부모, 거짓된 가정, 사탄 중심한 국가 세계 천주까지 사탄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을 말미암아 천주가 사탄 주가 떨어졌습니다. 해와 하나가 타락한 말미암아 사탄은 천주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해와 하나를 주관함으로. 그렇게 해와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 생식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남자는 5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담, 세 천사장. 그런데 해와는 여자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두 어느 기간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는데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아담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먼저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해와는 타락을 했어. 뭘 타락이든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났다고 말입니다. 그 타락은 해와가 하는 겁니다. 해와가. 아담 뭘 걸렸다고요? 책임 분담을 못해서 걸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이 다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와가 타락을 했고 아담은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해서 책임 분담에 걸려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분담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이 누이 동생 같은 해와를 잘 길러가지고 그 해와가 누구의 신부가 된다고요? 자기의 신부랑 그래 사랑의 실체가 대상이 해와인데 그걸 느끼고 채우라고 그걸 주인 노릇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그 해와나가 잘못되어가지고 아담까지 타락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영계까지 전부 다 사탄 주관에 떨어졌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6천년 걸렸다. 6천년을. 타락은 순간 됐지만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6천년 걸렸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6천년 걸렸는데도 앞으로도 그런 세계가 올라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타락하지 않고 이루시었던 그 세계로 돌아가려면 어떤 세계가 되겠냐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종교를 세워가지고 종교인들은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어서 전부 하나 되게만 종교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 종교는 국경을 넘습니다. 사상을 넘고 자기 모든 내용을 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를 세워가지고 뭘 하시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일시에 세계를 수습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중심은 누구를 보낸 거라고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이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복귀 섭리는 구약, 신약, 성약, 그래서 3시대를 중심해서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3시대를 구분하고 복귀 기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시대, 복귀 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 제1님 오셔서 단감 복귀 섭리를 완료하여 하나님을 해방 석방하고 인류를 지상 천상에서 완전 해방하고 타락한 아담에와 사탄이 된 타락한 천사단까지 해방하여 지상 천상에 악의 세력이 없는 창조 본연의 영원한 참사랑의 세계를 이루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6천년 걸려서 메시아를 보내서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가 있었고 신약시대가 성약시대가 있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복귀 기대섬 시대 아담과 장성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단 말은 소생기로부터 시작했던 그 기준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리가 없는 무원리권 떨어졌다는 거예요. 무원리권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3시대 가정의 3대까지 3시대까지는 2000년 동안에 복귀를 하기 위한 기대섬 시대 다시 그 자리 갈 때까지. 그래서 이 2000년 기간을 복귀 기대섬이 집을 짓기 위해서 집터 먼저 닦아 집터를 비탈진 곳에 그 집을 질 수 없으니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털을 닦아서 거기다가 주추를 놓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 시대예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애굽에 고역 살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모세를 통해 데리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됩니다. 그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 거기서 복귀 섭리를 완성해야 될 건데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들었어. 그래서 복귀 섭리가 연장돼서 이루지 못해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 연장된 거 6천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6천 된 역사를 재림 주고 오셔서 뭘 하시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탄감복귀를 중심해가지고 완료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해방 석방해 먼저. 그 다음에 누구를 해방해야 돼요? 타락한 인류를 지상천상에서 악의 세력을 몰아내가지고 해방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아담야를 축복시켜서 본연의 아담야가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장까지도 용서해서 본연의 천상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지상천상 세계는 악의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도 없고 타락한 존재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창조 본연의 영원한 참사랑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게 된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일국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일국 하고 있는데 천일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의 복귀 섭리 가운데는 단감 복귀 섭리 역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 그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리를 찾은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태평양 바다에 모래알이 하나하나 있는 것을 이걸 어디가 모래 있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이걸 끼워 맞춰서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도록 만든 이론을 세운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만들어진 이 원리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찾아진 말씀을 우리는 아버님을 수고하심을 통해 만드는 이 원리를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해 그 안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우리는.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나님 95% 우리 인간 5%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97%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3%까지 그것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다 가르쳐줬는데 밥을 만들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입을 여놓고 이걸 네가 씹어 네가 삼켜야 된다. 삼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대신 못 삼키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맹수가 똑같아. 동물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명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해야 되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 책임이 무엇인가?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신 심정의 실체다. 메시아가 올 때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뭘 가지고 오시느냐? 뭘 가지고 오시느냐?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씨를. 그 참사랑의 씨는 심정의 실체가 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절대적 정자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정자는 하나님의 심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절대적 정자는 심정을 중심해서 참사랑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정자가 심정의 완성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씨 자체가 무슨 씨가 되는 거예요? 완성한 씨가 아니라 쭉정이 씨가 되는 겁니다. 그 쭉정이 씨, 완성되지 못한 씨는 심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난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정자는 심정을 지닌 참 사랑의 씨라 이 씨. 그 씨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사랑과 씨를 가졌더라도 그걸 나타낼 수 없어요. 자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가지고 아담 여하가 하나님만의 본체가 한 분이지만 두 속성을 가지고 있지. 실체로 나올 때는 아담의 실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아담에는 둘이 하나야. 하나님 중심에서. 아담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고 완성은 해와 마음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몸뚱아는 둘이에요. 몸뚱아는 둘이라는 거예요. 몸뚱아 둘인데 완성했던 몸뚱아 둘이가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절정 신기 중심에가 둘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참사랑의 하나님 정자의 심정인 참사랑의 씨가 아담에게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난자인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해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여하가 실제로 만나서 사람과 씨가 만나서 그 차원에서 만나가지고 혈통이 이루어진 것이. 이게 원리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메시아는 이 땅 올 때 뭘 가지고 오시냐면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씨는 무슨 씨예요? 심정을 완성한 심정의 실체 씨다 그 말입니다. 재림 주님은 그런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고 그다음 뭐요? 우리 성도들은 신부라 그랬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들고 모두 갔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켜들고 또 기름을 갖다 들고 왔어.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에 기름만 있으면 된 줄 알고 갔다가 신랑이 늦게 온다고 그래가 졸고 앉았는데 밤중이 되어가지고 신랑이 오신다고 눈 떠보니까 자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지혜로운 그 15처녀는 기름을 부어서 신주를 돋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을 옆에 있는 다섯 처녀에게 빌려달라는데 빌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 또 모자랄까 봐서 그랬다가 당신은 가서 기름을 구해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구해오라고 갔는데 그거 오고 보니까 이미 신랑은 오셔서 들어가고 문을 닫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신 분은 신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신부로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신 분은 아버지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오신다면 무슨 말인 거예요? 신랑으로 오셔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부가 되는 신부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자기가 신부는 모든 걸 전부 다 신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 다음에 몸뚱아리도, 그 다음에 가진 재산도 모든 지혜와 전체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성장하고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했단다면 목사도 자기 교회 성도들 모든 재산 전체가 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님이다 하나를 주님이라고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걸 갖다 바쳐야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교회도 전부 당신 것입니다. 나도 당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 재산과 전부 당신 것이 이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반 위에서 해와를 만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어서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까 뭐예요? 당신이 무슨 신랑이냐 이거지. 당신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당신 하는 말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말하고 달라. 자, 그러니까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신앙하다가 예수가 새 말씀하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하는 거 안 맞다 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기독교를 중심해서 준비해 오셨지만 하나를 준비했지만 그들이 배신하니까 그 오신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섭리가 연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싸우는 전략이 있다, 전략이. 전략과 모든 전술이 하나님을 쓰시는 전략과 전술을 가져야 승리하는 것이지 사탄 세계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울 때 하나님의 전략 전술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았다고 했어요? 사탄의 전략 전술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알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백승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렇잖아요. 당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피지기란 말을 써요. 백전백승이다. 그런 겁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양쪽의 전략 전술을 확실히 알았다. 왜? 목적도 확실하니까. 사탄이 요구한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가 알고 그 전략 전술을 위해 사탄이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왔는데 아버님은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전략 전술을 따라서 사탄 전략 전술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자, 그래서 아버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뭐로 오셨다고요? 아버지로 오시다, 아버지로. 아버지로 오셨는데 아버지는 누구 과정을 거쳐야 돼? 신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신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아버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는데 그 과정을 기독교인들이 그 신부 사명을 해야 신랑으로서 모심받는 거예요. 그래,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하나님 아들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참아버님은 참부모님으로 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 통일교회가 대단히 혼돈에 빠진 그 참부모는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는 부모라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합해서 부모라고 그런 겁니다. 부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을 합치니까 참부모라고, 참아버지, 참부모라고 그런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곧 네 거는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참부모, 하나님이 보시는 참부모, 그게 바로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 선지 208권의 7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네브로 문에게 주신 이름이 참부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지어줘요, 부모가. 하나님이 네브로 문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참부모, 참부모. 그 참부모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가기라고요? 아버지다, 아버지. 예. 자, 그런데 오늘 가정연합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연기하시기 때문에 그 똑같이 어머니도 똑같은 참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 연기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중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것부터 문제가 돼. 이것부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무슨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원리적으로. 하나님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님, 참 아버님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참부모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부모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참부모가 하나 된 어머니가 될 때 그분도 아버지와 같은 가치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부모 못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참 아버님은 절대성을 절대 지켜. 아시겠죠? 참 아버님은 그렇게 오셔가지고 사명이 뭐냐? 책임하고 절대성을 지켜.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을 뭘 지켜야 한다고? 절대 지켜야 돼. 절대성을 절대 지켜서 하나님의 몸된 실체를 보게 돼. 하나님 몸된 실체를 보게 해. 해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지 못했고 그 뜻을 아담을 타락시켜서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대성을 못 지켜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사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절대성을 절대 지켜서 아담이 타락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몸을 실체적으로 찾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찾아 원리를 실천하여 말씀 실체로 완성해야 됩니다. 왜? 해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오신 주님은 원리를 찾아서 말씀 실체가 되어야 하고 원리적으로 복귀 섭리를 하셔야 된다. 복귀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주복구시한 것이 아니라 복귀 원리에 의해서 한다. 원리에 의해서. 그 지난주에 말씀했죠. 원리를 다 찾아주셨지만 왜 아버님이 필요하신가? 원리를 가지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탄감 복귀 섭리 역사는 인간은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버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셨지만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못 안 나타나.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찾아가지고 그 원칙을 따라가지고 섭리 오셨기 때문에 탄감 복귀 섭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실체가 돼야 하고 그 다음 모든 섭리를 원리적으로 하시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할 때는 반드시 그 말씀에 원리가 들으셔야 되고 섭리관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연합의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원리관이 들으셔야 되고 섭리관이 들으시지 않으면 그건 죽은 설교예요. 세상 뭐 지식, 세상 무슨 내용을 세상 상식 같은 얘기 선전하는 거, 윤리가 선전하는 거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하나의 윤리관이고 생활해야 될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의 기본 가치죠, 그게. 그런데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원리관 속에서 나오는 생활이고 규범이고 또 섭리관 속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규범이다.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리관과 섭리관이 들어있지 않는 설교는 죽은 설교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국의 그 목회자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성하신 이후에 전국 목회자를 불러놓고 원리 강의 대회하고 설교 대회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유명한 붕사만다고. 근데 제가 그 설교 들어보니까 다 잘해요, 잘하는데 그 하나에 우리가 배울 게 없습니다. 하나에 우리가 살아간 규범, 윤리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관이 없어 원리관도 없고. 근데 그들 불러놓고 그랬습니다. 오늘 당신들 설교하고 원리 강의 하는 것은 잘했는데 그 속에는 원리관이 들어있고 섭리관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지적해 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귀도 한번 듣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전부 자기들 다 잘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의 생애 목표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생애 목표 두 가지를 위해서 뭐였느냐?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아주관 완성해라. 이게 아버님의 생애 목표입니다. 우주관 바 우리는 다 욕심이 많으면 우주를 다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우주를 주관하게 바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관한다고요? 자아주관, 자기를 주관하라. 그 자기는 우리는 인간을 가서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소천주요, 소천주. 하나님 축소체라 이 말이에요, 우주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면 우주를 주관하고 천주를 주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주관하면 하나님까지도 바로 주관할 수 있는 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님 생의 목적은 우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그 자주관이라는 건 무엇인가? 자주관. 자기가 자기를 주관한다. 뭘 주관하는 것이냐? 이것이 절대성 자주관. 절대성 자주관. 무슨 말 아시겠나요? 해와가 절대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타락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절대성을 지켜야 돼. 첫째, 절대성을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 절대성을 절대 지켜서 자주관, 그것이 자주관이에요. 자주관이라는 말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주관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하지만 절대성 자주관을 위해서 뭘 하셔야 될 게? 첫째는 마음은 우리 인간 마음은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그 기준이 양심이라고 그랬죠.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몸은 종의 몸을 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몸을 쓰고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돕고 유의하고 사는 생활을 하게. 그 낮아진 것이 종의 몸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 유의에 살 때 나를 위한 것이. 그 상대를 유의할 때 내가 위안받는 것이고 상대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상대가 완성되어지면 내가 완성되는 것이 자기가 유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완성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를 위해서 사랑하고 유의하고 또 모든 전체가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찾아서 그렇게 당신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부모의 심령을 지니고 몸은 종의 몸을 쓰시되 땀은 뭘 흘려야 돼요? 땀은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은 땀은 땅을 위해서 왜 땅을 흘려야 되는 거니 내 몸은 땅에서 나온 모든 만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요소가 땅 속이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눈물은 누구를 위해서 흘려야 돼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본연 인간인데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 그 죄악의 소굴 속에서 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왕자가 되어야 될 자리가 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걸 아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인간은 불쌍히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를 흘릴 때는 하늘을 위해서 고귀한 피는 하늘을 위해서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과제예요. 이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절대성 자주관을 할 수 있는 기준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식욕.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50년대, 40년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 어디요?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쟁터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1년에 2천만 명 죽습니다. 세계 젊은이들 굶어서. 뼈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냐? 먹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하면 제일 먼저 먹는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일제시에 보게 되면 잘 대해주도 안 되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쌀밥을 잘 차려놓고 이걸 먹으면 그 힘을 얻으라 이거죠. 그리고 그 유혹가 그거 먹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은 그런 걸 넘어야 했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굶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더라도 그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하시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좋은 진성차를 갖다 놓고 그걸 유혹한다 했을 때 그 유혹한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다 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보게 되면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먹고 싶은 마음이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또 그 다음에 수면용, 잠을 안 재운다는 거죠. 그래서 고문의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입니다. 잠을 안 재우면 이틀 3일간 안 재우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일 잠 안 재우면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러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말 통하지 않는 겁니다. 3일 굶고 나면 남의 담을 넘는다고 그래서 과거에는. 근데 요새는 그런 생각하면 그 무슨 소리냐? 그 못 알아서 어느 날들이. 왜? 그런 환경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수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는 거예요. 아버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벌써 훈련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잠자는 훈련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눈 뜨고 잠을 자더라도 움직이잖아요. 중심 모자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다 아버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마지막 그런 시험을 하던 거예요. 24시간 세 사람이 8시간씩 3교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눈 뜨고. 아버님은 24시간 눈 뜨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앉았다는 거예요. 24시간. 8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사람 와서 8시간 지켜보고 앉아요. 아버님 지켜보고 앉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눈동자가 멎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눈동자가 멎었는데 이게 그때는 귀신인지 살아계신 사람인지 이런 생각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은 이미 눈을 뜨고 주무시는 시간이었다. 몇 분이라도 그 시간이 몇 시간 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훈련까지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시험. 그렇기 때문에 수면력이 중요해요. 그런 극복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날 며칠 잠을 재우지 않더라도 그 잠을 자고 싶은 그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극복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 그 다 지나가서 마지막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정욕이 문제예요. 욕망. 그 사랑의 욕망을 어떻게 그건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미녀들을 데려다 놓고 사랑해 보라 되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육정의 욕망을 극복하면서 그 사랑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그 사랑이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절대성 자아주관할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때 그래서 식욕, 수면욕, 정욕의 시험에 승리하여 절대성 실체와 심정의 실체 완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명을 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메시아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버님은 이런 길을 이미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런 기준에서 하늘에서 오신 재림주님은 재림주 되신 아버님은 그 참 아버님이죠. 지상에서 인류를 대표한 한 여성을 찾아 어머니로 간택하고 참 아버님은 어머니를 세워 탄감복기 섭리를 완료하고 어머니는 참 어머니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참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여 참 아버님과 일심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일체 몸이 같아야 돼. 일념 생각이 같아야 되고 일화 그리고 하나가 돼. 화해야 돼. 그리고 이 핵이 돼야 돼. 핵이 둘이 하나다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시. 일핵이 되어 창조 번연의 참 부모가 비로소 참 부모가 되어서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천주가 사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런 승리했다 할지라도 한 여성을 찾아서 탄감목성 역사를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종적으로 개인, 그 다음에 가정적 종족 8단계, 민족, 그 다음에 국가 종족 8단계, 세계 종족 8단계, 천주 종족 8단계까지 다 해야 해와가 잘못해서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종적, 형적인 8단계를 전부 사탄에게 주관했던 이 세계를 전부 다 탄감복기 섭리해가지고 비로소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인류의 참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참 아버님 안에서 참 아버님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타락한 세계는 본연의 하나님이 창조하는 아담의 해와의 실체가 없습니다. 아담은 있어. 후 아담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 채를 쓰고 완성된 실체는 아담 해와가 있는데 아담이 못했어. 해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후 아담이 예수님은 실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는 후 해와가 없어요. 예수가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탄감복기 얘기하는데 예수가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그 자리를 가지 못했어.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는데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어. 아버님도 충모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왜? 타락한 세계의 인간들 가지고는 참된 부모가 될 수가 없고 참된 부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 아들, 딸을 낳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참부모는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비로소 이 땅한 여성을 찾아서 그분을 완성되어 가지고 비로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아들, 딸을 번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담의 화가 실제로 나와가지고 아담의 화가 되어서 완성이 못했어.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후 아담 예수가 와서 실체가 있어. 그런데 후 해와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 해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의 성신.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셔서 영적으로 예수는 영이체이기 때문에 영계에서. 그 다음에 지상에는 해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해와를 창조했던 그 신, 하나님의 성신이 땅에서. 그래서 영계에서는 예수와 영이체가, 땅에서는 하나님 보는 성신이 사랑의 감화, 영적인 사랑의 감화 감동에 해가지고 다 땅에 있는 인간들이 전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신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신은 실체가 없지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성신이 그들의 마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모시고 따를 수,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모시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성신이어야 돼요, 성신. 그 성신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이 성직자가 되려면 뭘 받아야 한다고요? 성신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신을 받아서 그 성신이 당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뜻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따라온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모시고 섬기면서 하는 뜻을 따라가게 만든 것이 성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누가 그런 얘기 하나요? 한학제목이 당신이 그런 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는 참 아버님은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습니다. 잘 들어봐.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어, 아버님은. 그 하나님 실체로 하기 때문에 성신의 실체는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아버님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참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게 타락한 세계를 아무리 봐도 없어. 뭐 여왕이고 뭐고 다 성신 실체, 하나님 보는 실체 성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래 원했던 본연의 실체 성신은 아담이 타락해서 이주 못했고 예수가 와서 그다음 예수의 재림자 오신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그래서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참 아버지 안에서 밖에 없는 것이에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참 아버지 안에 의해서 참 아버지를 닮아야,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참 아버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누구 닮을 길이 없어. 참 아버지를 닮아서 비록 참 어머니가 되는.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몸이 둘이지만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행이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 아버님이 절대 실체가 되듯이 또 말씀체가 되듯이 어머님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성 실체로서 절대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어머니가 가셔야 될 원리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오셔서 어머니를 찾으셔서 그런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것인가? 아버지가 성혼하셔서 그때부터 50년 동안 신년을 맺을 때까지. 우리 세상에는 50년 되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금혼이라 해가지고 다시 결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로 무슨 말인가? 우리 민족이 참 재밌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 준비했던 민족이 50주년이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결혼해야 돼. 노인들이 되어가지고.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관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혼하셔서 잘못되어져서 둘이 아담하고 잘못되어가지고 사탄이 원죄를 가지고 잘못되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두 분이 원죄 없는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버님은 하늘에 왔기 때문에 원죄 없습니다. 어머니 땅에 태어나서 원죄는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원죄 청산해가지고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출발하되 참부모의 이름을 가졌지만 누가 참부모라고요? 아버지 참부모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직 참 어머니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쭉 그쳐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참 어머니까지 딸로서 누이 동생으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비록 참 어머니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참 어머니 자리에 왔다고 나도 참 어머니야. 나도 참 부모야. 당신과 나와 동일해. 내가 당신 배운 것이 없어. 이러면 되냐 안 된다고 말입니다. 과정이 있어, 과정이. 그것이 2010년 10년까지. 예. 1960년부터 50년 지나게 되면 20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성혼의 신형이라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럼 그때까지 어머니는 뭐 하는 거 아니?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걸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아버님은 인류 역사 6천년 탄감복귀 섭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실체예요. 누구도 탄감복귀 할 수 없습니다. 아버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 안에 오신 어머니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생각 뭘 하더라도 그 역사의 탄감복귀 섭리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걸 아시고 무슨 일하든 간에 그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그 하신 일을 도와드려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탄감복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50년을 가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동일교가 분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오던 것처럼 동일교 모든 식구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모실 겁니다. 또 어머니는 당신 마음대로 세우는 후계자를 당신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세우듯이 당신이 같이 세웠잖아요. 그럼 모시고 따라야 되죠. 여자는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를 보고 큽니다. 시집 가게 되면 신랑을 보고 크지요. 신랑을 보고 살죠. 신랑이 가고 나면 누구 따라갑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아들이 장남이 주인이에요. 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아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적인 길이에요. 근데 너희가 아들이 할 때는 너 철이 없으니까 그리 아닙니다. 어리더라도 그 아들을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 가장으로 세우고 어머니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교 사상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될 정통적인 법이었다 말입니다. 자, 그때 어머니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누가 된다고요? 참 어머니가 돼야 돼. 그 심정세계의 발전이다. 심정세계의 발전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이가 들어간 얼굴이 쭈그러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정세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딸에서 누이 동생의, 그 다음에 신부의 심정, 아내의 심정, 그 다음에 무슨 심정이요? 어머니의 심정. 그 다음에 무슨 자리가 참자고 했다. 참 어머니 심정. 참 어머니의 자리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조상이. 그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자, 메시아 탄생을 하나님 섭리하는 거 어떻게 하셨는가? 자, 메시아고서 그렇게 하시는데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동성 섭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복구시고 안 하셨다고 말이에요. 동성 섭리고 탄감복귀를 하시는데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와 주비 400년하고 메시아 재강림 시대 400년 우리 원리를 배웠죠.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다시 쭉 탄감복귀를 동성 시대를 걸어가지고 메시아 재강림 다시 오신 준비 시대, 그것이 바로 루트 종교교로부터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요 기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요 동성 시대를 볼 때 메시아가 어떻게 보내기 위한 하나님 섭리하셨는가? 아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 뜻을 아담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귀 좀 시작이 됐지만 아벨은 믿음에 세웠지만 실책이 누가 실패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1600년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는 백인 홍수 집안을 냈지만 누가 실패했어요? 실책이 돼서 함이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이해받지 못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담과 노아 가정은 다릅니다. 아담과 노아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세계에 핏줄을 이어오는 그 함과 그 다음에 아벨과 함이었지만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하나님 혈통을 이어온 존재가 가인 세계의 중심을 찾은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이는 뭐예요? 사탄 세계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탄의 괴수입니다. 괴수. 사탄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까지요? 이삭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사탄 편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그것도 장자예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웠습니다. 책상 위에다가 뭘 세웠어요? 3대 제물을, 비둘기, 양, 암소를 쪼개서 제사드려. 이게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소와 양은 쪼갰는데 비둘기 쪼개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돼서 여기 설계가 침몰했다. 그 제사드는 그 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솔개가 쪼개지 않은 비둘기에 앉았다. 그걸 웃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경노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애굽에 가서 400년 애굽 고육을 살고 너희 아들 이삭은 모래사라 번제하라. 무서운 벌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비둘기 쪼개하는 그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아브라함이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삭 번제했죠. 그래서 이삭 중심해 가지고 야곱 거쳐서 야곱이가 메시아 기대 실제 기대 세웠으면 나중에 야곱 노예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 고유 갑니다. 아브라함 비둘기 쪽에 실패했기 때문에 애굽 고유 400년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 애굽 고유 400년, 그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통일왕시 나와가지고 통일왕 시대 120년,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 통일왕 시대 됐는데 이게 하나 되기 못하니까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왕조 분립시대. 그 다음에 하나 되기 못하니까 바빌론 포로미 귀환 시대가 됩니다. 바빌론 전부 다 유대민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70년 가지고 210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가 돼서 400년 만에 예수가 오셨어요.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와가지고 모세를 거쳐서 신에서 율법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구약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세웠어요. 선민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뭘 세웠습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세워서 거기다가 세일하는 가정을 사가랴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셉 가정이다. 자, 이렇게 준비를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보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다가. 누구 후손에게? 야곱의 후손에게. 그 혈통에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요 그러니까. 선민인데 그 선민은 누굴 세웠다고요? 유대교를 세워서 거기다가 가인 종족인 사가랴 종족하고 아벨 종족인 요셉 종족을 세워가지고 거기 요셉 가정에다 메시아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요셉 가정, 사가랴 가정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예수를 메시아를 믿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돌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10자의 70가족이 애굽에 고육 살다 하듯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70문도가 어디 가요? 노마에가 노마되고 밖의 시대를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고육 400년과 동시성 시대예요. 그 다음에 사사시 400년을 교구양대 기독시대 400년,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120년을 기독왕국 시대 120년으로, 남북왕조 분립시대 400년을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으로, 교황포럼이 귀환시대 210년을 바빌론 포럼 귀환 210년을 교황포럼 귀환시대 210년으로 탄감복기를 동시성으로 하셔가지고 메시아 제강림 준비시대가 메시아 광림 준비시대 400년과 같이 먹는 겁니다. 그 메시아 제강림 준비시대는 루터 종교개혁이 1510년에 17년이 났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서 1917년이 된 거죠. 그래서 메시아 제강림 준비시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종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는 언제 오신 거 아니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부터 400년 지나 1917년부터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요 기간 안에 메시아 제강림 준비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동성중심한 탄감복귀 섭리 시대예요. 자, 그럼 재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세계적 탄감복귀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섭리를 그렇게 오셨어요. 동성 시대로. 그럼 재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세계적 탄감복귀. 재림 주님은 3대 축복 복귀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 3대 축복 복귀 위해 아담이 타락 3대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3대 축복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3대 축복을 사탄의 3대 시험을 40일 금식을 통해 승리했기 때문에 탄감복귀했습니다. 재림주의 시대는 예수님의 3대 시험을 3차 세계대전으로 탄감복귀합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그 3차 세계대전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은 1차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 1차 축복에 승리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님 재림주님도 3차 세계대전에 1차 세계대전 하늘편 승리하게 되면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길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차 승리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3에서 1918년 11월 중旬종료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하늘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영미불과 일독이가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독일 중심해가지고 1차, 2차까지는 독일이 먼저 일독이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 뭘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하늘편이 승리하는 거죠. 영미불이 연합국이 되어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 4년 동안 전쟁이 있는데 11월을 종전했기 때문에 하늘편 1차 세계대전의 하늘편 승리한 말미암아 1차 축복 복귀 승리 기대 위해서 제일인 메시아 잉태가 길러요. 그때 잉태. 이거 하늘편 승리 기대 때문에 사탄이가 잉태하더라도 사탄이 참석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세계적 탕감무기, 보내기 위한 탕감무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탕감.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메시아가 오시면 국가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보낸 것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보내주었기 때문에 맞이해야 된 겁니다. 제일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국가적 탕감무기.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9년 11월에 종전되므로 약속 국가들은 자주 독립 시대를 선언하고 나섭니다. 윌슨 대통령이 자주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약속 국가들이 전부 다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이때. 이런 시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보게 되면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을 가 있는 유학생들 중심으로 2.8 독립운동을 선언했어요. 2월 8일 그 2.8 독립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실패해요.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이 한국으로 독립운동이 옮겨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양력 33인이 독립운동하게 됐죠. 33인은 뭐냐면 예수가 33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33인은 전부 남자들입니다. 그는 뭡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도교 중립이 됐습니다. 돈도 다 되고. 불교는 2사람밖에 안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 33인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인데, 이때의 33인 건데, 종로 그 태화식당이 있습니다. 그때 태화식당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파고동원 옆인데, 여기 태화식당 중심하고 파고동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난 12시 독립선언을 낭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장재룡이라는 노 학도가 있어요. 나이 많은 학도가 있어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독립선언문을 나왔는데 이걸 너무 귀하니까 이걸 들고 서울역 앞에 가면 찌라시 뿌리고 벽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거 다 하다 보니까 한 장 남았어. 딱 한 장 남았어. 이건 앞으로 유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장 딱 접어서 뒷폭이 뜨고 12시 되기 전에 이제 파고동 온 겁니다. 사람들 근육까지 모이는데 33인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디 모이는 거니? 태화식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태화식당에 모였기 때문에 경찰들이 전부 태화식당으로 둘러싸고 앉은 경찰들이. 그때 만일 이 33인이 거기 파고동에 있었으면 큰 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그 33인이 태화식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경찰 모였기 때문에 그 파고동에 사람 모이는데 또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12개가 됐는데 그래서 아무리 없으니까 이 장재룡이가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단상에. 올라가지고 자기가 뒷복에 있다 숨겨왔던 그 독립선 그때 낭독한 거 이 사람이. 그 33인이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파고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독립선언이 한국에서 시작 3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때부터 일본에서 일본 그 경찰들은 뭐냐는 거네. 한국의 모든 교육기관을 전부 다 폐쇄, 문 닫힙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후 학당도 문 닫히고, 거기 다니던 유관순이도 저희 고향을 내려가죠. 그 유관순은 자기 고향 천안에 가가지고, 밤이면은 이불 둘러서, 불빛이 안 되지. 이불 둘러서 가면서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한 달 동안에 뭐라는 거 아니에요? 3개 미연을 돌아가면서 운동을 했어요. 밤에. 밤길에 산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16살의 유관순 어린 소녀가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 아우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음력 3월 1일 날 할 것이니 모이라. 그래서 그날 소파를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 모였는데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유관순이는 누구 입장을 대표하는 거니? 해와 입장입니다. 해와가 16세 타라 그랬죠. 33미는 예수의 33 생애노정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3월 1일 중심해 가지고 문제가 하나님 편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은 양력음력입니다. 남자들은 양력 3월 1일이었고 유관수인은 음력 3월 1일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력 음력 3월 1일 중심해 가지고 일본 치하에서 일시나마 주권, 국민, 국토를 찾는 조건을 세워. 그때는 일본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권도, 국토도, 국민도 전부 다 일본 주관 속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메시아를 보내놓으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2000년 준비해왔던 이 한반도가 아니라 어디에 온다는 겁니까? 일본으로 온다는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독립운동을 통해 가지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국토를 찾는 조건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조건을 세워 메시아 잉태 제1인류가 한국에 탄생하게 된다. 조건 세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메시아가 잉태하게 되는데 10개월 후에 1920년 1월 6일 날 탄생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수리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통일교 잘 맞춘다 그러는데 때려 맞힌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수리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집일 때 몇 센치, 몇 미리, 몇 센치 딱 해야 정확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한학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왜 아버님이 원죄에 있다고 그러느냐? 아버님 원죄시 태어나가지고 1935년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 사명 예수로 인계받았을 때 그때부터 원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원죄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 당신을 만날 때까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35년에 누가 결혼했어요? 최성길 성지 모친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 타락이기 때문에 그 타락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탕감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요?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에서 죽을 고통을 당해서 탕감 치워가지고 다시 내려오셔서 누구 만났다고요? 당신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당신 만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와 결혼해 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청산되어지고 아버지가 완성되어지고 아버지가 뭐가 됐다고요? 참모가 이런 이론을 믿고 있는 이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불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발견했지. 그랬더니 이건 새 말씀이야. 이게 진리야. 통일교 원리강사 그것도 몰랐어? 하고 저희 반문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저 되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식구들은 뭐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외치는 가운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가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왜 그러면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왜 원죄 있는 거 아니 8 형제인데 다른 형제는 전부 다 원죄가 있는데 왜 아버님 혼자 원죄가 없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원죄이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지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는 그렇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지. 아니면 아니고 기본이 그렇다지. 자, 그런데 왜 아버님은 그러면 8 형제 가운데 원죄가 없으시냐? 그건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3월 1일 중심해가지고 양력, 음력 뭘 했다고요? 일제 치하에 있는 자 임시나마 주권을 잡고 국민을 잡고 국토를 찾아서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는 승리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세우지 못해서는 메시아가 잉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잠시나마 일본 치하에서 주권을 찾고 그 다음 뭘 찾았어요? 국민을 찾고 국토를 찾았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만천에 드러낸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잉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요? 원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예수가 십자가 돌아와서 그때부터 내가 다시 오신다고 가셨어. 그럼 2000년 전부터 메시아 올 하나님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 때는 하나님 준비해 데리고 와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 선민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보낸다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온다고.
근데 대한민국에는 메시아 온다는 얘기 없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다 2000년 후에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모든 사람 전부 다 대한민국에 오셔서 살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에 지금 주님이 오셨을까? 그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준비했을까? 2000년 전부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 때는 고욕 사례가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정착해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볼 때는 재림주가 올지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어디 온다고요? 해돋는 동방에 오신다고 했어요. 해돋는 동방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비유가 상기해 주신 말씀이에요. 해돋는 동방이 어디입니까? 이 극동인데 이 동방도 보게 되면 아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극동 아시아가 있고 아시아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극동이 아주 극동, 아주 끝에 동방이 그 나라가 세 나라죠. 중국, 일본, 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 나라 가운데 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 제일 그렇게 배웠죠. 자, 그런데 그 세 나라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해돋는 동방나라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돋는 동방나라 어디냐? 이게 세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중국도 공산주의 안 되고 일본은 그때 당시에 침략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침략국가에서 사탄의 근성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해옥가이기 때문에 아담을 타락시키고 사탄이가 그 해옥을 중심에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세가 다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사탄이는 해옥가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또 다시 재기하려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 해옥 하나를 세워가지고 승리하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일본을 들어가긴 일본을 못 들어오게 20년 동안 문을 걸어잠갔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일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제주도로, 그 다음에 한국 서울로, 무슨 스탠리로, 그 다음에 알라스카로, 그 다음에 보스턴으로, 뉴욕으로, 남미로 불러내가지고 교육시키는 교육 불러내가지고. 아버님 못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아버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왜? 아버님은 일본을 해화권을 선정할 때 하나님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영국은 기독교관인데 예수를 아버님을 배신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독교국가도 아니고 이건 잡도국가인데 여기다가 메시아를 아버님 해화국가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버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교육을 시켜서 그 해화국가를 어머니국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버님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아버님 기도가 두 가지가 남아요. 첫째는 이북에 넘어오실 때 384를 양자를 걸치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중공군 때문에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순서를 넘어서 통일하고 고향을 돌아오겠으면 그 기도 하나. 내가 그걸 못할 때는 내 아들 딸 할 것이고 아들 딸을 못하면 통일 신도들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도 하나 남아 있었어. 아시겠어요? 근데 당신이 그 기도를 이루고 가셨죠. 고향 갔다 오셨는데 통일은 아직 안 됐다. 이건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어머니과라고 하면 축복을 해주지만 어머니과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아버지가 맞아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강론을 보게 되면은 복귀 섭리의 목적은 누구를 보내신 거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보내. 그럴 때 원리강론은 제일 마지막에 재림론입니다. 그러잖아요. 창조원리, 타락론, 복귀원리 쭉 하고 나서 뭐요? 재림론이 마지막. 재림주가 어디로 온다고요?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 쓰고 오시되 어디로 온다고요? 한국으로 오신다고요, 한국으로. 이게 원리강론의 끝입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재림주 오셔서 그 다음에 재림주 오셔서 무슨 섭리하실 것이냐.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거 아버님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부터 섭리할 때는 우리는 원리 교육할 때 뭘 했어요? 형식적이야. 새로운 사람들은 원리를 듣고 따라오지만 오래된 식구들은 심정적으로 안 되겠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원리강론 가지고 공부하면서 점점 나태해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을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관도 없고 원리관도 없는 목회자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통일교의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세계적 탕감복귀.
그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되냐? 준비해가지고 맞이해야 돼. 그때 우리 한국은 일본 차에서 40년간 고역을 애국 고역 시대 노마 시대 바뀌어가지고 400년 고역 시대적으로는 40년을 그런 탕감을 치르는 기간입니다. 그 40년 기간 동안에 아직 안 찼기 때문에 끝나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을 잠시 세워가지고 그때 메시아를 잉태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언제 없이 오셨단 말은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여덟 형제가 다 원죄가 있는 아버님은 원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뭐 했다고요? 그래서 이 아버님 한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렸어요. 독립운동하면서. 그런 조건 자리에서 주권을 세우고 국토를 잠시나마 찾아가지고 당간목회섬 역사에 승리한 기대를 세워가지고 뭘 했다고요?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음력 양력을 딱 하나님 승리권을 세워가지고 거기서부터 10달이니까 1920년 1월 달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정님 잡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하시도록 하십시오. 잠깐 기도하시죠. 사랑하신 아버님, 아버지의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심정 가운데 탄식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먼저 알아야 될 어머니가 알고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오는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탄식하고 계신 아버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들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봉착해서 아버지를 메시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아버지를 재림 메시아로서 하늘에 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사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과 아버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기에 부족이 없는 아들, 딸을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사옵니다. 이 시간까지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당신이 허락하신 말씀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신 심정의 기반 위에 서셔서 영육간에 치리하실 수 있는 새 역사가 전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많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인격을 닮아서 아버지가 절대성 정자의 실체를 세우듯이 우리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실체가 되어 인격자로서의 완성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했사옵니다. 부족한 소자를 세워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모든 전체가 아버지 앞에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란 마음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비르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